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가 이게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또 어떤 이에게는 이게 생명처럼 들립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귀한 한 주 또 이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26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 뜻을 잘 알고 오늘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에 잘 분별하셔서 이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이 무장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까? 몇 가지로 우리가 간략하게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는 지키기 위해서 무장해야 됩니다. 내 생명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녀를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지켜내려면 여러분 말씀으로 진리로 무장해 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좋은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세상이 나한테 잘해주는 것 아니라 세상과 세상신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내 겉사람을 위한 것일지 몰라도 내 속사람에게는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것을 누리되 세상 것에 묶이지 않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무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되찾기 위해서 여러분 무장하셔야 됩니다. 잃어버린 것을, 빼앗긴 것을 되찾기 위하여 무장하셔야 돼요. 잃어버린 행복,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물질, 빼앗긴 거, 이거 다 빼앗긴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빼앗기고 잃어버렸어요. 왜? 무장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착하게만 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장하셔야 빼앗기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지난날 몰라서 빼앗겼다 한다면 이제는 무장하여서 다 되찾는 놀라운 시간들이 이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사망에서 불법에서 건져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맡기실 일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사명자로 삼기 위하여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사명 감당하려면 나의 열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은 나의 의욕만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려 있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합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사단의 간계를 이기기 위하여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라 그래요.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입고 진리의 허리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검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하게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똑똑한 랍비나 서기관이라 해도 지식과 학문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고 가난케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뉘게 만들고 분열케 만드는 더러운 귀신을 밝혀낼 수 없어요. 드러낼 수 없어요. 율법으로도 이건 안 돼요.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육체에 들여온 저주를 잠깐 물러가게는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근원된 뿌리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귀신과 귀신이 하는 일들을 밝혀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밝혀내셨어요? 말씀으로 밝혀내셨어요. 말씀,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그랬다는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세요.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가는 곳에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비춰지고 말씀 근원이신 예수님 자체가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의 몸에 손을 대어줄 때
그 심령 속에 자리 잡아서 그를 병들게 하고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를 노예 삼고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어둠의 실체들이 밝히 드러나 불빛 앞에 다 떠나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이 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빛이 비춰질 줄 믿습니다. 역사하던 어둠의 역사들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하나 묶임에서 노임받고 해방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탄의 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사단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호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이 단수를 쓰죠. 그는 세상의 임금으로서 어둠의 역사의 왕인데 그 밑에는 누가 있어요? 종교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 이단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 중간에 포진해 있고 밑에는 이제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단 마귀가 혼자 들고 뛰는 것이 아니라 그는 왕이고 조종하고 다스리고 그 밑에 세상의 군왕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주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의 문화 문명을 통하여서 그죠? 역사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종교의 형태를 통하여 그리고 기독교와 아주 유사한 이단들을 통하여 또한 아주 훌륭하고 멋진 사람을 우상화해서 복음이 그 사람, 그 심령, 그 가정, 영혼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한 겹, 두 겹, 세 겹 계속해서 배수의 진을 치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거기다가 세상의 법, 세상의 문화 문명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왜 예수를 못 믿는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여러분 말씀을 근거로 딱 보면 여기에 다 걸려 있어서 복음을 못 들어요. 복음이 전해져도 안 들리고 복음 있는 자체로도 나오질 못하도록 세상에 역사하는 이 세상 신들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야 살고 예수를 만나야 사는데 이러한 철저한 3겹, 3겹, 4겹, 5겹 이 견고한 진을 쳤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복음에 증인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이거를 뚫으려면. 믿으시면 아멘. 복음을 전했는데 안 됐다고 아유 안 되나 보다 기분 감정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고 갑절의 영감을 구해야 되고 교회가 합심하여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견고한 진이 우상 숭배의 영, 이단의 영, 세속적인 모든 문화 문명에 길들여진 것들이 허물어지며 그 심령에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된 겁니다. 마귀도 알아요. 귀신들도 압니다. 누가?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의 머리를 밟을 거다. 권세를 꺾을 거다라고 하는 신적 작정이 있었음을 그들도 알기에 그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기관이 뭐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그것이 뭐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가지고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귀신은 쫓아내지 않습니다. 귀신은 뭐예요? 철저히 조직적이고 연합하고 합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증인의 삶을 무너뜨리고 공격하는 일에 한마음 한뜻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한마음 한뜻 되면요, 우리는 큰 일을 이룰 겁니다.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성도 안에 있는 믿음과 기쁨을 빼앗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죠? 이 고아를 막론하고 하나 되고 합심하여서, 그죠? 성도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흔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25절, 26절에 보니까 이러죠. 스스로 분쟁하면, 그러니까 귀신들끼리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있겠냐? 아니다. 망한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귀신은, 어둠의 영과 세상에 역사하는 영들은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총 공격하고 힘을 합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더러운 귀신을 뭔 수로 쫓아냅니까?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나뉘게 만들고 사랑해서 낳은 자식인데 미워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더러운 귀신이 있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집에 대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유전이야, 그죠? 가족력이야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죠? 그 집에 자자손손 대대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이 그 가정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면서 고통스럽게 하는데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해결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예수 믿는 순간 해결받는 것도 있고 예수 믿고 내가 처리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이 얘기예요. 신병, 예수님 믿는 순간 떠나가는 질병이 있고 예수 믿은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을 청소해 나가면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하는 이 더러운 귀신은 어떻게 쫓아내냐? 따라해 보세요. 권세와 권능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정확하게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권능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학자가 됐든 신학 박사가 됐든 그거는 성경적 지식으로는 절대 손도 댈 수 없어요. 이 어둠의 역사,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우리를 병들게 하고 가난케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모든 우한질고의 배후의 역사는 이 귀신을 해결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권능으로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죠?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성령 받았다고 한다면 이 권세와 권능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자, 여러분, 권세는 뭐냐? 예를 들어 그거예요. 전쟁에서 군인이 장수가 칼을 빼들고 자, 돌격 그랬어요. 포를 쏴라, 화살을 쏴라 그랬다고요. 그거는 권세예요. 이순신 장군이 발포하라 그러면 이 말 자체는 권세라고요. 내가 가서 발포하라 그러면 너는 뭔데 그럴 거 아닙니까? 권세가 있어야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천군 천사가 움직이도록. 자, 발포하라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의 명령은 그거는 권세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움직이는 권능들, 힘이 성령의 권능들이다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움직이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많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목사님, 저는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요. 뭐가 많아야 돼요? 권세는 있으나 아직 우리가 권능을 끌어오질 않아. 권능은 내가 그 이름으로 많이 사역하고 일하고 그 이름을 주신 목적을 알고 그 이름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자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을 맡기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권능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 이름을 줬으나 이름 안 사용하고 여러분 돈만 쓰고 이름은 사용하지 않고 사람 인맥으로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권세는 있으나 권능들이 적어요. 내가 그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움직일 만한 천군이 없어. 천사들이 별로 없어. 왜? 게을렀으니까. 부지런히 그 이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늘의 권능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더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기도하는데 안 돼요. 왜 안 돼요? 권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추수할 때에 일꾼을 아버지께 구하라 그랬어요. 추수해야 되는데, 영혼의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병도 고쳐야 되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많은 권능 주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사역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손을 얹을 때 병든 자가 낫는 것이고, 그때에 마음에 묶인 거 해결받지 못하는, 그죠? 우겨싸움을 당해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자유케 해주는 능력과 영권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않고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요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기에는 큰 무당들을 불러다가 신을 달랩니다. 그죠? 신을 달래요. 더러운 귀신을 달래가지고. 여러분, 그거는
그거는 잘 되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다 거짓입니다. 그 삶의 그 가정의 그 인생을 여러분 보십시오. 한 달 후에 보든 1년 후에 보건 그 집이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 주고 10개 뺏기는 일이 됩니다. 하나 주고. 그것은 더러운 원수마귀가, 더러운 귀신 내 삶 속에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내 삶을 유린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다가 사업 안 된다고 가서 여러분 우리가 뭐 점을 보거나 우리가 뭐 구두를 하거나 막 이러지요. 끊어내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어둠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막 내가 열어놓는 길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기도로 파쇄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죠? 그래야 승리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박멸하는 길은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 맞서 싸워 승리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던 사역,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주변을 통하여 대체적으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거기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들, 그죠? 그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셨다고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심을 통하여 성령을 힘입어서 이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며 사역하셨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라고요. 그런데 그 성령의 사역을 지금 서기관들이 뭐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뭐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사역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건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가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 죄는 절대로 사함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온 원죄, 지옥 갈 죄, 원죄, 그리고 모든 우리의 삶에 질병과 가난과 갈등을 초래하게 만드는 원인인 자범죄. 그게 얼마나 많든 크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회개하면 이 죄 사함 받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진 원죄든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떠한 자범죄를 졌든 세상 사람들은 용서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전능하셔서. 예수 보혈을 믿으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원죄와 자범죄에서. 근데 오늘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졌을 때 나에게 요구하면 내가 그걸 들어주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졌을 때 나한테 구하지 마. 나는 그걸 안 들어줘.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될 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냐 이건데, 여기서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지옥 가나 보다. 용서받지 못했으니까 지옥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이 없다 이 얘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다는, 구원받은 성도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 다시 지옥으로 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안 쓰시겠다. 그죠? 하나님의 상이 없을 거다. 없다. 이 말씀이에요. 이거요. 제가 그래서 보통 뭐라고 하나 그래서 주석도 봤는데 이렇게 피해가요. 어려운 것들은 피해가는 부분들이 있고 어떤 목사님들 보니까 엉뚱하게 해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려워요. 이거를 이해하는 자체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명확하게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함받지 못하는 죄,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은 지옥 간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상받지 못하는 형편에 놓인다 이 얘기예요. 그것도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최고의 징계는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육체 질병이 왔네, 육체에 가난이 왔네, 육체에 어떤 사건 사고가 왔네,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보다. 율법적인 사람들이 반응하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진짜 주님, 우리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하세요? 최고의 징계는 뭐냐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경고하고 사인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내버려 둬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오늘 지금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시죠. 들을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안 들리는 사람들은 벌써 이거에 걸린 거예요. 안 들려. 아무리 주님이 말씀으로 돌이키라고 사인을 줘도 안 들려요. 저도 그냥 계속 내 생각만, 내 주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이미 뭐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 놓여버린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다 그래요. 하늘에는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 그 책에 여러분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책에 여러분 이름 없으면 지옥입니다. 아멘. 근데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뭐냐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의 행위를 적어놓은 책이 있어요. 무슨 행위? 여러분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한 행위를 적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인 것들, 그래서 상 받을 만한 일들을 다 적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두 가지예요. 지옥 심판은, 영혼에 대한 심판은 이 땅에서 이미 치러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지 아니하는 것이 심판받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심판에 놓였어요. 아직 뭐가 안 된 거예요? 심판에 대한 사형 선고가 안 떨어진 거고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선고는 떨어졌는데 집행을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형 집행하기 전에라도 빨리 돌아오면 돼요. 믿으시면 아멘? 자, 이미 심판은 떨어졌어요. 근데 무슨 심판이 남았대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받아야 될 심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심판? 행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 얼마나 어떻게 순종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심판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영광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죠? 영생의 면류관, 이거 다 뭐예요? 상급과 관련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원죄와 자범죄는 예수 보혈로 다 씻을 수 있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해결받지 못하는, 용서받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지만 조금 구별해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신앙생활 승리하십니다. 그렇죠?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당황해요. 내가 진짜 주일날 한 번도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주님 앞에 갔는데 기록된 게 없어. 한 일이 없어. 당황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황해봤자 소용이 없어.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첫 번째는요, 직분에 관련된 거예요. 직분에 관련된 거는 사함이 없어. 용서가 없어요. 상이 없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직분을 얻습니다. 무슨 직분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집사, 권사, 장로 이런 거는 이 땅에서 교회가 움직이기 위해서 세상에서 이 교회에서 이 땅의 교회에서 주어진 거고, 성도라고 하는 것이 직분이에요. 직분. 그렇죠? 우리는 집사님 되기 전에 보통 다 그냥 성도 그러지만 실상 성도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들을 성도라는 직분을 딱 주세요. 이 성도라는 직분을 받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공생애를 살기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공생애를 시작한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 생활을 시작했던 것처럼,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나의 뜻을 펼치지 아니하시고 공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뭐예요? 주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자, 공생애를 시작한 그 전까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체의 것들을 막 좋아하는 것을 찾아다녔지만 공적 생활을 할 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가신 일들을 내가 감당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직분을 받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 믿고 구원하는 거 뭐 내가 그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럴 수 있어요. 의지를 자유에 두셨으니까. 그러나 너에게 내가 직분을 주었을 때는 그러고 살라고 직분 준 게 아니야. 그지요? 내가 걸어간 길을 너 가라고 준 거고 내가 한 일을 니도 하게 하기 위해서 준 거야. 그래서 뭐 하려고? 부려먹으려고? 아니요. 상 주시려고. 높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 회사의 사장님은 부려먹어서 나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가 네 영혼을 위해서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전도해야 되고요. 그죠? 예배해야 되고요. 주일성수해야 되고요. 봉사해야 되고요. 선교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요. 11조해야 되고 다 성도에게 주시는 의무예요. 직분해 주시는 의무라고요.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전도하라 그랬어요. 그죠? 전도하라 그랬는데 전도를 안 했어. 그러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전도하라 그랬는데 전도 안 한 거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 안 된다 얘기예요. 이거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일 성수하라 그랬어요.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못 지켰어. 그냥 어쩔 수 없이 놀러 가느라고.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일 성수 잘 하라 그랬는데 못한 걸 용서해 주세요. 그래, 용서하마. 용서가 안 된다 얘기예요. 그러면 지옥 가냐?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이 없다,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해되십니까? 용서가 안 된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친구가 초등학교 친구를 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예전에 우리 교회 그 예전에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 전도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커가지고 야, 너 신앙생활 해야지. 너도 예수 믿잖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 그랬어. 주일 한 번 빠지면 천국 가는 계단 하나가 없어진다 그랬어. 근데 내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내 가랭이가 찢어져. 난 이제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 난 힘들 것 같아. 이런 대로. 여러분 주일 예배에 빠져도 구원은 받습니다. 근데 뭐가 없다고요? 상이 없다니까요. 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써요. 그러면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직분에 관련된 거는 깨닫는 즉시 돌이키면 돼요. 그 전에 못한 거는 내 영혼에 다 남아요. 내 영혼에 다 남아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그거 정산하는 거,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받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너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준비해줬고 모든 거 환경과 형편을 했는데 너 왜 이러니?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게 될 날들이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못한 거는 소급해서 하면 안 돼요. 제가 주일을 한 30번 빠졌으니까 앞으로 30일을 교회에 와서 있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소급해서 될 것 같으면 여러분 누가 그럼 예수 믿습니까? 제가 11조를 많이 뺐는데 그거 다 모아서 한번 드릴게요. 그래도 안 돼요. 그거는 다 이미 내 영혼에 남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부터 깨닫는 지금부터 하는 것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또 하나 용서받지 못할 죄를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데 이게 짐짓죄예요. 짐짓죄. 처음 들어봐요? 성경을 읽었는데도 처음 들어봐.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세요. 말씀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6장 4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건데, 자, 능력을 맛보고 은혜를 맛보고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도, 그죠? 타락한 자들은 회개, 용서가 안 된다. 회개가 안 되니까
용서는 뭐가 전제예요? 회개하면 용서하잖아요. 근데 회개 자체가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용서 안 해준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조금 더 이거 복잡하려면 복잡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나타내 주시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막 능력을 경험하고 막 이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를 영접했어. 구원받았어. 그러면 성령 받아서 구원 확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켜야 돼요. 근데 내가 교회 뭐 이렇게 있으면서 예수를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막 이랬다고요. 근데 성령 받기 여러분 게으르면 안 돼요. 부지런히 성령 받아야 되는데 게으르게 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질 않아서 그 상태로 있다가 어느 날 어려움이 오고 환경과 형편의 어려움이 딱 왔을 때 사람들이 부인한다고요. 몰라서 부인하는 거 아니라고요. 이미 경험을 했는데도 성령이 내가 지켜주시고 도와주지 않다 보니까 그죠? 내 힘으로만 하려니까 딱 계산적으로 안 되니까 뭐예요? 말씀을 알면서도 진지죄는 알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는 거 아는데 여러분 짓는 죄 있죠? 이거 다 짐짓죄 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회적으로 딱 한 번 그랬다고 그러는 건 아닌데 내가 알면서도 자꾸만 말씀과 타협하면서 왜 타협해요? 말씀을 감당할 능력이 내게 없으니까. 왜 말씀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부지런히 성령 받으라고 그죠?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으라고 그랬는데 그거 게을리하고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내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진짓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받지 못한다 얘기예요. 용서가 없다. 용서는 돌이킨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그죠? 그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건데 그 은혜가 없어요. 짐짓죄를 지면 돌이킬 수 없게 해요. 또 하나 뭐예요?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짐짓죄를 질 수 있어요. 미혹의 영에 잡혀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믿음 안 주신다 얘기예요. 새 믿음 안 주시면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에 그 믿음 그대로 있으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만 하십니까? 아니죠. 거기에 뭐가 되는 거야? 바리새인들처럼 계속 나를 덧칠하는 그죠?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죠? 종교의 향기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자, 인자로 오신 예수를 핍박하고 비방하고 저주하는 자는 자, 누가복음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되 성령 모독한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래요. 자, 누구든지 인자를 말로 거역하면 사함 받는데요. 근데 성령을 모독하면 사함 못 받는다. 왜 그럴까요? 우선은 첫 번째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래도 종으로 그거 받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죠? 용서가 되는데 성령님은 종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왕으로 오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은 고난당하러 오셨고 핍박당하러 오셨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분 앞에 우리가 그죠? 범죄하면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또 하나 예수님은 우리가 말로 범죄하고 말로 부정하고 말로 부인하고 핍박해도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고 여러분 부정하고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알게 하시죠? 야, 너가 십자가에 매단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랬더니 놀래 자빠가지고 이를 어찌할꼬 하잖아요. 깨닫게 하실 성령님이 있어가지고 비록 내가 예수님을 부정하고 핍박했지만 용서받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모독하면 성령님을 모독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실 분이 없어요. 뒤에 오실 분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사함 못 받아요. 용서 못 받아요. 내가 하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범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일인지도 모르고 나는 잘한다고 그냥 계속 주구장창 계속 마유위로 돌진해 가는 거예요. 심판받을 줄도 모르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개인의 짐짓죄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의 짐짓대도 있어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 두고 뜻 생각 두고 그거 하고 있으면 짐짓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부셔버려요? 아니요. 100번은 부셔졌을 것 같은 교회도 여전히 번듯하게 잘 되는 거 봐요. 다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써요. 하나님이 안 써요. 그 복을 주지 않아요. 비록 구원은 받을 수 있는 통로로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세요. 그러나 구원 이상의 영광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진짓죄 짓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본질을 벗어나면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자, 성도는요, 우리가 성도를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그죠? 불러내셔서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나타내도록 그게 맡기신 직무가 있잖아요. 아멘? 그 일을 안 하면 이게 짐짓죄라니까요. 근데 교회도 그래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고요.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한 자를 맡기실 때 그 영혼을 구원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진리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도록 파송하는 일터사도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세우신 목적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고, 그죠? 친목 도모하는 정도로만, 운동의 모임 정도로만, 그죠? 커피 잘 내려가지고 이렇게 커피 맛있게 마시면서 수다 떠는 정도로만 하면요, 진짓죄에 걸려드는 거예요. 진짓죄. 여러분, 자, 우리가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좋겠죠? 그죠? 여러분, 전도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 끌어다 놓으려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영혼을 구원해서 놓는 것은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다른 교회 갈 수 있다고요. 그죠?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에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다가. 믿으시면 하면 맡긴 영혼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책임져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을 유치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을 끌어다 놓는 거예요. 그거에만 목적 두면 이게 짐짓죄에 걸릴 확률이 큽니다. 그게 완전 뭐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목적이 교회가 커지는 데만 목적을 두고 모든 것들을 거기에 방향을 맞추면 짐짓죄에 걸린다니까요. 왜? 주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은 교회에 사람들 많이 모이게 만들어라,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많이 모였는데 죄 짓고, 교회 많이 모였는데 순종하지 않고 직무를 감당하지 않고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그렇게 교회가 짐짓죄에 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절대로 복을 안 줘요. 교회에 복을 안 주면 성도는 복 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항상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복을 받아야 성도가 복을 받고, 성도가 잘 돼야 교회가 계속 건강하게 자라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거 사회사업하고 엉뚱한 무슨 교회의 본질을 벗어난 사회개혁하고 구제하고,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사이드로 이렇게 뭐 할 수는 있으나 항상 그것도 깨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것이 그냥 굳어져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성령 회방, 성령 모독죄가 있어요. 말로라도 여러분 성령 모독하는 행위는 사함 못 받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일이라니까요. 자, 그런데 그 일이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귀신을 통해서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죄가 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말로 여러분 방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하지 마라 이런 것도요, 성령 회방죄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성령의 은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직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것 역시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거 못하게 하고 방해하면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증거가 있어요. 근데 다만 여러분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성령의 은사 중에 유독 방언만 개인을 위한 거고 나머지는 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하실 때도 잘 하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왜? 천사의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 있다는 말처럼 내가 방언을 막 하지만 남들을 사랑하고 남들을 생각 안 해. 예수 처음 믿은 사람한테 방언은요 두려울 수 있다고요. 그죠? 모든 시간마다 모든 장소마다 방언을 하는 것은 나한테는 덕이 되고 유익할 수 있지 모르지만 공동체에게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할 때는 뭐 마음껏 부지런히 풍성하게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가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회중과 함께 할 때는 이거 지혜롭고 성숙한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옳으냐 그러냐 이렇게 해서 하지 마라 그런 것은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성령의 일하심을 놓쳐요. 성령의 일하심을 놓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함부로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내 이성과 윤리도덕적인 가치관과 종교적 경험을 갖고 함부로 이러니 저러니 제지하거나 또 뭐예요? 2단이니 3단이니 함부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만약에 진짜 만약에 성령의 일하심이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서기관들이 긴가민가한데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갖고 있는 가치관과 경험과 지식을 딱 비춰봤을 때 야 이거는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하는 거야 이랬다니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못 받아들이니까 그런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에 밖에 일이 있을 수 있다고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럴 때는 그냥 잠잠히 있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이러니 저러니 내 귀가 기준돼가지고 막 함부로 말하는 거. 그럴 때 주의 종과 교회의 일에 내가 함부로 말해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의 일하시는 일들을 방해하는 주범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씁니다. 안 쓴다는 건 믿음 안 줘요. 다 믿음을 갖고 막 쑥쑥 잘하는데 나만 믿음 없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그 회개가 안 되죠. 지금까지 그랬던 거. 이제부터라도 막 빨리 순종하고 그러지 않으려고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자, 용서하지 않는다는 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것만큼 두렵고 힘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쓰고 하나님의 보증이 없고 하나님의 간섭이 없어요. 그냥 너 그렇게 살다가 너 와 그냥. 그죠? 그렇게 살다가 와. 그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용서받지 못할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날마다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거하셔서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을 목격하며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동역하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있으니까 성령이 일하시는데 뒷북치는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아유, 꼭 그걸 왜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침투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어둠의 역사들이 우리한테 그런 말을 툭툭 내뱉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만한 말들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일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입술을 함부로 놀리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고통당한 이유가 뭐예요? 계속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한 그 결과잖아요. 오늘 여러분 깨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즐거워하고 기대와 설렘으로 가야 돼요. 이걸 못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원망 불평하면서 이 징계 안에 묶여서 이 좋은 날, 이 기회라고요. 육체가 있는 날들은 다 기회인데 이 기회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놓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빨리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주어진 직무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신뢰하고 찬양하면서 그 일들이 계속 진행되기를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 한 주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다시 사는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영광의 자리에 설 때까지 정말로 주어지고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성령이 행하신 일들을 함께 믿음으로 보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셨던 그 말씀 붙들고 아내를 달려가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주님만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또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게 하셔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주셔서 성령이 행하신 일들을 정말로 민감하게 보고 그 일들을 위하여 기도로 중보로 하며 돕는 저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임하고 나타나는 일들 그곳에 항상 저희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주님이 세우신 이 거룩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